네, 이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저자는 바울입니다.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이 고린도 전 후서죠. AD 서기 한 55년에서 56년에 3차 바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묵으면서 3년을 묵었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주제는 영적 은사는 있지만 영적 성숙 없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제 성구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은 관심이 많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그렇다고 성적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구절은 교회 안에 있는 분쟁 1장, 교회 영적인 미성숙 2장 4절, 4장 성적 불결함, 부부간의 외도, 개인의 자유, 공동체의 불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파가 있었어요. 굉장히 갈림이 있었고요.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웠죠. 그런데 그 파당을 어떻게 분파가 됐냐면 한 사람,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저 사람 대단해, 나는 저 사람 팬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파당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엘리트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데 이것을 없애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솔루션을 얘기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잘나서 대단해서 베드로가 대단해서 아볼로가 대단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잘난 척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되고 게바가 되고 아볼로가 된 거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당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들이 없으면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중심으로 그렇게 파당을 만들지 마세요. 라고 솔루션을 얘기한 거죠.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파당 만드는 것이 영적인 미성숙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2장부터 4장은 분쟁의 원인, 영적 미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6절, 10절부터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유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았겠죠.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분파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학문에 꽂히지 말고 비밀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알기 원하십시오. 그것을 알 때에 성숙을 해서 분파가 없을 것입니다. 파당이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 안 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비밀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비밀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으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쫓고 이 세상 것을 쫓을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계속 싸우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예, 5장 6절에는 성적 불결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6절.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에서 미성숙하고 분파하고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그런 이유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부자일 수 있어요. 큰 도시에서 많이 배우고 부자일 수 있지만 영적 성숙이 없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성적으로도 곤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선전이 있는데 그 당시에 1000명의 창녀들이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코린티아스 제스타이라는 verb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고린도짓하다라는 말이에요. 너 당신 고린도짓하네? 그 고린도짓하는 고린도 사람 같이 사네? 그 말이 허랑방탕하다고 산다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소설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행하는 사람이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은 그 죄가 교회에 완전히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지 말고 음행을 내가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 음행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음행은 피하는 죄입니다. 요셉이 음행을 피했듯이 우리 사도 바울도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 음행이 부부간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예, 너무 음행이 만연해서 부부까지도 그 음행을
음행이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서 7장 5절에 보면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 부부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서 기대할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붙어 있다는 말. 이 고린도 서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교회하고 너무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저희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지만 교회는 항상 싸우고 그리고 굉장히 음행이 만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의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진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이 만연하고 음란이 만연했기 때문에 항상 그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바로 그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은 대부분 많은 음식이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먹어도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막 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잘 분별하면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습니다. 예, 만약에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 재물을 먹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염려해 두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공동체의 불균형에 대해서 11장부터 14장까지 얘기하는데요. 예, 11장, 21장, 22장을 보시면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들은 배고프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성찬식은 같이 식사교제와 같이 병행했습니다. 식사교제를 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한 거죠. 그러면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하니까 먼저 온 사람은 식상을 많이 하고 빵을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해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빵하고 포도주가 없어서 성찬에 참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마다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왜 성찬식은 고귀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성례를 꼭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죠. 예,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리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을 막 아무렇게나 취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34절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찬이 거룩한 것이니 우리가 정말로 절제함으로 거룩함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